주인공 되어주시고 우리를 살리는 영으로 역사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어제 저녁에 이어서 말씀의 영으로 이 시간에 말씀의 영이 우리 가운데 풀어지는데 우리의 심령에 말씀의 영은 역사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맑고 깨끗한 그릇 위에 하나님의 영은, 말씀의 영은 역사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말씀의 영이 어떤 단계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역사하는가, 여러분들이 준비할 것은 무엇인가. 말씀은 완전하고요. 말씀은 우리에게 영생을 줍니다. 말씀은 우리를 온전하게 하고 이 말씀은 우리에게 영적 양식이 되어주고 이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은 우리 가운데 성령을 통해서 그 영으로 우리 가운데 풀어주시기를 원하세요.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은 신령하지만은 이 영은 아주 신비하지만은 말씀을 벗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 이 말씀의 영이 우리 가운데 풀어지는데 어떤 과정을 통해서 먼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선택하시죠.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래서 값없이 빚도 없이 잘나서도 아니고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시는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 인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의 영이 오늘 이 시간에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와 계시는데 여러분들을 다 묶인 것들을 풀어줄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알고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가, 어떤 준비를 통해서, 어떤 심령의 상태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영이 여러분들에게 능력으로 풀어지게 하셔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꾸고 영생을 바꾸고 여러분들을 새롭게 하고 여러분들의 마음에 엉켜진 것들, 여러분들의 좌절, 절망, 슬픔, 고통, 이 모든 것들을 푸시는 능력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시간에 꼭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2시간 남은 거 아니고요. 이 시간이에요, 이 시간. 그래서 이 시간에 이 시간이 중요한 것이에요. 어제도 아니고 저녁도 아니에요.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깨달아지고 이 시간에 여러분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초청하셨는데 오늘 주님을 만나게 되길 바랍니다. 이따가는 아니에요. 이따가는 아니고 지금입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마음을 열어서 순수하게 열어서 여러분들에게 엉켜져 있던 모든 것들, 묶여있던 모든 것들 이렇게 정리되어지고 풀어지는 소망, 이 소망이 이루어지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시간에 성령이 또 말씀의 영이 나타나는 또 말씀에 대해서, 말씀의 영에 대해서 또 우리들의 조건에 대해서 이렇게 몇 단계에 걸쳐서 함께 말씀하게 되길 원합니다. 자, 그래서 성령은 말씀이다. 말씀의 영이다. 예, 이 말씀의 영은 완전해요. 이 말씀의 영은 하나님이셔요. 이 말씀의 영은 예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의 영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믿는 자 가운데 바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주인으로 와 계셔요. 역사하시는 분으로 와 계셔요. 그래서 이 말씀의 영은 죽은 자를 살리고 천지 창조의 영이에요. 그래서 없는 것을 있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린다. 더 이상 없어요. 더 이상 표현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지으시고 이 말씀이 우리 인생이 또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죽었더라도 살아나게 하셔요. 그래서 행복한 삶을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법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시는 분이 바로 말씀의 영이에요. 오늘 이 말씀의 영을 여러분들이 준비를 해서 마음껏 여러분들이 마시고 숨쉬고 그분을 마음속에 모셔드리세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소원은 이루어집니다. 영적 싸움에 승리케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그 가운데 이렇게 말씀의 영이 작용을 하지만은
말씀의 영이 작용을 하지만은 마귀의 영도 광명의 천사로 거짓 선지자의 영으로 똑같이 십자가를 들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게 되어져요. 이런 영들은 우리가 분별을 해서 불로 태우고 성령의 밧줄로 묶고 여러분 오직 나에게 유익한 말씀의 영으로 다가오는 것들만 여러분들이 받아들여야 되겠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골라서 이렇게 취하듯이 선한 것을 취하고 악한 것을 우리가 묶고 버리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버릴 것이 하나도 없느니라. 할렐루야. 왜? 우리에게 아주 유익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생을 얻게 하고 이 땅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의 영은 완전하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말씀의 영이 여러분들을 선택하셔서 여러분들은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 됐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요. 이제 여러분들의 조건이 무엇이냐? 자, 우리가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아라. 할렐루야. 성령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믿을지라도 성령 안 받은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성경을 안 받고 그냥 율법적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너희가 믿을 때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성령을 모릅니다 라고 했을 때 성령을 받아라. 성령 충만하라. 우리 주님께서 성경 많은 구절을 통해서 이렇게 성령 충만하라고 하셔요. 자, 우리가 첫 번째는 우리가 받는 단계 속에 있어요. 이제 이렇게 말씀의 영은 완전한데 이 말씀의 영이 받는 단계 이렇게 믿는 자에게 성령을 받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기름 부음이라고 표현해요. 기름 부음. 그래서 기름 부어져라. 이것은 받는 데게 성령을 받는 것은 성령을 받아라 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라. 능력의 말씀을 받아라. 너를 살리는 말씀을 받아라. 영과 혼과 육을 새롭게 하고 구원케 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받아라 이런 얘기예요. 그 받은 그 기름 부음의 말씀이 너를 생명길로 인도할 것이다. 너를 승리케 할 것이다. 너를 새롭게 할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너를 영생에 이르도록 이끌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기 때문에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능력의 말씀.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받아야만이 너희가 구원을 받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지 아니하면은 너희가 가다가 마귀에게 쓰러지고 넘어지고 마귀에게 생명을 잃어버리는 이런 상황이 다가올 수 있다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믿을 때, 예수를 믿을 때 정황으로 믿지 말고 교훈으로 받지 말고 뭘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할렐루야. 이것을 우리가 요즘에는 기름 부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형태로 말하기도 하는데 우리가 통칭적으로 이것을 성령을 받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시대적으로 기름 부음 그러지만은 이 모든 것들은 성령 안에 있는 거예요. 성령의 불을 받아라. 80년대 막 불 받아라도 성령이에요. 기름 부음이 있어라 성령입니다. 할렐루야. 예, 생수가 강같이 흘러넘쳐나라 성령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성령의 속성 가운데서 이 모든 것들이 다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게 되어지면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래요. 오직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2장에 가서는 이제 그들이 성령이 이렇구나. 지금 여기 말씀의 영에 대해서 내가 다 설명했잖아요. 이렇게 완전한 하나님 말씀의 영이기 때문에 자, 이 능력의 말씀, 능력이 원수를 이기게 하고 승리케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권세 있는 예수의 영이 너와 함께해야만이 내가 구원받을 것이다. 내가 승리할 것이다. 마귀가 다가와도 그 힘으로 이길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아버지의 영이다. 아버지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으로 인도함 받아야만이 너희가 구원이 있기 때문에
너희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 그래서 자, 이렇게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성령이 바로 말씀의 영이 이렇게 1장 8절 말씀에 권능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권능, 권세, 능력 뭐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어요. 권능을 받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영인데 성령은 말씀이 권능이 있는 거예요. 이 권능을 받아 이런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옷 입으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의 증인은 대언의 영이라고 어저께 말씀드렸죠? 대언의 영이에요. 대언의 영을 받아야 누구의 증인이 된다고요? 예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여기도 나오죠. 1장 8절에. 권능으로 옷 입어야, 권능으로 입어야 사도가 되고 복음 전하는 자가 되어지고 온전한, 나는 원수를 이길 수 없어요. 이기지 못하는데 권능으로 옷 입으니까 내 가는 길에 복음 증거할 때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를 증거하고 원수를 이기는 겁니다. 모든 위협함에서 하감하여 주시고 지켜주시는 능력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영육 간의 영적 도전이 봉착했을 때 이기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직 그런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세와 예수의 권세와 예수의 능력을 받고 이런 얘기예요. 이것은 바로 말씀의 영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반드시 입어야만이 뭘 증거할 수 있어요? 그렇죠.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행전은 교회의 행전이란 말이에요. 교회의 행전.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의 시작이란 말이에요. 사도행전이. 주님이 없는 상태에서 예수님 제자들끼리 남았어요.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주님이 이 성을 떠나지 말고 이 분지를 떠나지 말고 이 마가이 다락방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받아라. 성령이 올 때까지 흩어지지 말라. 그래야 내 복음을 증거하게 되어지느니라. 이렇게 언급한 사건들은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죠? 예. 그래서 우리는 그냥 성경만 보는 거예요. 교리도 안 보고 어떤 가르침 다 사람의 어떤 신학적인 거 필요 없어요. 필요 없이 초대교회를 보는 거예요. 예, 초대교회. 주님의 부탁이잖아요. 예, 흩어지지 말라. 흩어지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하면은 아버지께 약속한 성령을 너에게 보내리니. 그래서 그 성령이 오직 이 성령이 너에게 임하셔서 권능이 있죠? 예, 권능. 그래서 우리가 그냥 문맥을 보면은 성령이 임하면은 권능이 나온다는 공식 이렇게 할 수가 있죠. 그런 게 아니에요. 성령이 임하여서 성령을 받으면은 성령을 따라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또 기도해서 성령이 충만해지면은 이 권능이 나타날 것이다. 그제서야 너희가 내 복음을 증거하게 되어지리라. 할렐루야. 이건 바로 말씀의 영인 거예요. 이 말씀은 말씀의 영은 복음이에요. 말씀의 영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원수가 못 막는 겁니다. 그래서 저주, 질병, 역사하는 귀신, 마귀 이런 것들에 묶여 있을지라도 이 말씀의 영은 곧 누구시라고?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나는 대언의 영을 가진 자예요. 대언의 영, 아버지 영을 가졌기 때문에 그것을 푸는 권한이 있어요, 없어요? 권한이 있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우리 힘으로 연구해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연구하고 가르침 받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으로 충만해야 돼요? 그렇죠. 성령으로 뭐가 나올 때까지. 그렇죠. 권능이 나올 때까지. 권세예요, 권세. 이 권세 그러면은 마귀와 상관되는 겁니다. 마귀를 이기는 권세예요. 이게 세상의 모든 권한을 쥐고 있는 그 권세, 마귀 권세란 말이에요. 마귀의 권한에 도전하고 이기는 것이 바로 이 권세. 이 마귀도 권세가 있는데 마귀 권세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권세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의 영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받아야 되겠다. 할렐루야. 받으시기를 받았습니까? 이미 받았어요.
이제 그분이 다음 단계에 이제 나오겠지만은 그분이 주인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주인 되는 여러분들의 모습. 그때까지는 여러분들은 진정한 무엇을 전하는 자가 아니에요. 예? 복음을 전하는 자가 아닌 것이에요. 그래서 요 마귀 권세. 그래서 말씀의 영, 이것을 덧입히는 겁니다. 이 말씀의 영은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예언도 하고 계시도 받아요. 계시도 받지만은 이 계시와 예언의 끝자락에는 절정적인 높은 거는 바로 마귀를 대적하는 거예요. 마귀를 대적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찾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모두가 다 마귀의 풍속과 마귀의 관습과 사람의 예와 룰과 어떤 철학과 이런 종교성과 잡된 영들의 섬김을 통해서 여러분 유럽부터 저 남미까지 이렇게 보세요. 보시면은 아시아 통틀어 다 미신성기잖아요. 다 종교들이 있잖아요. 사람이 이렇게 이런 영들 가운데 묶여 있는 겁니다. 이 속에서 맞춤형으로 마귀가 태국이면 태국, 베트남, 아랍이면 아랍, 그 종교 영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유럽이면 유럽, 아시아는 아시아, 중국은 또 러시아 이런 공산주의 사상 이런 것들이 또 불교 이런 것들이 섞여 있지만은 한국도 일본도 다 이렇게 다 또 남미, 북미 다 주술적인 이런 영들이 자리 잡고 있단 말이에요. 예? 이런 영들이. 남미, 북미 이런 주술의 영이에요. 예? 점치는 영입니다. 그런 영들이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런 영들이 잡고 있는 것을 말씀의 영이 예수로부터 이 땅에 오신 것은 거기에 묶여있는 내 백성을 찾으려고 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권능이 꼭 필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가르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통해서 3년 반 동안에 배우고 본 것을 교훈을 가서 전달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권한이 필요한 겁니다. 권한이. 이 일을 위해서 내가 아버지께 약속한 뭘 보내주겠다? 성령을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이 성령은 바로 예수와 동일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은 다르지만은 하나예요. 다르지만은 하나란 말이에요. 그 하나가 뭘로 통일되느냐? 바로 말씀의 영으로 통일되는 거야. 하나님은 말씀이시죠. 예수님은 말씀의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거죠. 성령은 바로 말씀의 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 영이 바로 우리 가운데 있는 거야. 이 영을 충만하면은 이거는 뭐 1단계. 이건 1단계. 얕은 단계예요. 얕은 단계 속에서 주의 음성을 들어요. 또 우리의 인생에 가는 것들을 보여주기도 해요. 봐요. 모세가 계시받았지만은 계시 갖고 되나요? 능력이 보장돼야죠. 능력이 있어야 자, 내가 내 백성을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라. 너희 선조들에게 약속한 것이다. 가면서 무조건 이거 보고 되나? 안 되는 거죠. 들은 거 갖고 안 되는 것이고 중간중간 가면서 뭐가 필요해요? 이 권능이 필요한 거예요.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귀가 도전하고 마귀는 못하게 할지라도 마귀를 치워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시려고 온 거예요. 할렐루야. 마귀를 묶으려고 온 거예요. 마귀 묶지 못하는 그런 예언성과 계시성 그것만 가지고는 귀신에게 딱 속죠. 귀신도 예언하고 귀신도 계시하고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습니다. 그죠? 예? 광명의 천사가 져서 광명천사 꼭 예수님처럼 하나님처럼 성령처럼 말을 한다 이 말이에요. 이 부분에서는 마귀가 막 활동을 해요. 그래서 귀신 들린 자도 예언하는 겁니다. 귀신 들린 자도.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이 속에서 많이 속을 수 있어요. 이 속에서 계시와 예언 속에서 종말론 속에서 많이 속는단 말이에요. 막 이장님 사건 2000년대 말에 그런 것들 막 예언받고 막 그 속에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그 속에 역사한단 말이에요. 마귀가 흉내를 못 내는 것은 누구를 멸하는 거? 그렇죠? 귀신을 쫓아내는 겁니다. 마귀가 마귀 안 쫓아내요. 마귀는 자꾸 여기 속에서 종말적으로 뭐로 자꾸 뭘 보여줘서 그걸 대비하라. 근데 그걸 대비하는 것이 하늘에 대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옷 입어야 되는 거예요. 대비하는 것은 종말의 때를 대비하는 것은 성령으로 옷 입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피난처 대신 예수 그러잖아요. 피난처 대신 예수. 예? 찬송가 가사. 이 뜻이 우리의 피난처는 예수예요. 어떤 예수냐? 이 말씀의 영입니다. 말씀의 영으로 옷 입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영으로 우리가 충만하게 옷 입고 있면은 원수가 와서 우리를 못 건드리는 거예요. 왜? 누가 나를 감싸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게 방패예요. 방패. 어디 장소가 아니고 어디 장소가 아니에요.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라 나의 방패, 나의 산성 되시는 분은 예수란 말이죠. 그렇죠? 예수란 말이에요. 이게 바로 말씀의 영이에요. 말씀의 영. 만약 박건재 목사 이렇게 있잖아요. 잡다한 영이 나한테 오나? 못 온단 말이에요. 왔다가는 눈만 봐도 떠나가는데. 그게 센 것들이 와도 예수의 영으로 우리가 충만하면은 그게 바로 방패예요. 그게 바로 의의 흉배예요. 그게 믿음의 방패고 성령의 검이에요. 이게 바로 영적인 것입니다. 그죠? 예, 영적인 것이야. 그렇기 때문에 항상 깨어서 기도하라. 영적으로 무장하고 있어야만이, 영적으로 보완받고 있어야만이 원수가 와도, 원수가 몰려와도 그것을 다 물리치는 힘이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산성이에요. 산성이요 방패가 되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진리 허리띠 의의 흉배,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 구원의 투구, 복음의 신, 이 의미가 영적 의미란 말이에요. 그 하반절에 쭉 읽어보세요. 에베소서 6장에 앞에나 뒤에나 늘 깨어 기도하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무장하고 있으라. 이게 바로 말씀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에 있던 남미에 있던 어느 장소에서 아시아 어디 서남아시아에 살고 있을지라도 예수의 영으로 충만한 것이 바로 우리의 피난처예요. 할렐루야. 어디 뭐 궁굴이고 어떤 장소가 아니래요. 예, 저쪽 스위스가 아니고 말씀의 영으로 이렇게 감싸 있으면은 마귀가 역사할지라도 아무리 강력한 마귀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므로 건드릴 수 없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영적인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사설들은, 잘못된 영들은 자꾸 이 마귀들은 어떤 장소로 피신하라고 그래요. 어떤 장소. 세상에는 피할 곳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세상에는 피할 곳이 없는 겁니다. 오직 내가 피할 곳은 예배당도 아니야. 예배당도 아니고 예수의 영이에요. 예수의 영으로 옷 입는 거예요. 말씀의 영으로 옷 입는 거예요. 이해되어지죠? 예. 여러분들은 방비를 철두철미게 하는 것은, 마지막 때를 예비하는 것은 예수의 영이고 하나님 말씀의 영이에요. 그 영으로 충만하게 여러분 주어진 일들 열심히 감당하면은 그게 최선의 여러분 환난을 피하는 길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의 영으로 여러분들이 이 권능이 없이는 복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기 전에 권능이 입혀질 때까지, 입혀지니까 유대와, 그죠? 유대는 유대 땅이죠.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과 사마리아와 그 광야죠. 땅 끝까지 이르러 각 대륙이죠. 대륙까지 이 복음을 증거하게 되어지리라. 할렐루야.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크리스찬들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은 이렇게 쪽자로 만들기도 하고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아주 훌륭한 말씀이지만은 영어로 감춰진 것들을 몰라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은 성령 받았다 그러는 거예요. 받았기 때문에, 받았으니까 여러분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주의 복음을 증거합니까? 안 하잖아요. 예? 안 하고 이렇게 신학교를 졸업했을지라도 권능이 없죠. 권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딜레마에 빠지는 거죠. 이 속에서 여러분들이 발견해야 되는 것은, 능력이 덧입혀질 때까지 성령을 받았지만은 성령이 내 안에 뭐가 돼야 되겠어요? 그렇죠. 주인 돼야 되는 거죠. 생각과 행함과, 그거는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충만함을 입히올 때까지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기도하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님 뜻대로 살기로 원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힘들죠? 왜? 자기의 혼성을 뒤로하고 하나님의 영을 따라가고 그 영을 따라 기도하고 영으로 덧입히기 위해서는 힘드는 고생이 있는 거예요. 고생. 예? 고생, 연단이 있는 거예요.
이 때문에 사람은 이성적으로 행하게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내려놓기는 힘든 거예요. 이것도 마음의 부분이고 영의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직 그러니까 많은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많은 노력,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도 훈련, 내일도 훈련, 계속해서 바깥에 나가면은 인간의 뜻대로 살아가니까 추우면 춥다 그러고 더우면 덥다 그러고 사람은 이렇게 기후 환경에 의해서 누가 찔르면 아프다 그러고 가난하면은 쌀 떨어졌구나 근심이 오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하지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연단과 단련, 말씀을 통해서 단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눈을 갖고 하나님의 생각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 영으로 이끌림 받기를 여러분 훈련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이렇게 갖고 훈련되어지지 않은 영성은 거의다가 거짓 선지자의 영일 가능성이 커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착하니까 너는 내 영으로 일을 하라. 이렇게 선물로 주는 게 아니에요. 선물로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렇게 조용하게 착하게 믿는데 갑자기 은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99.9%가 가짜예요. 그거는. 그 속에 있는 영이 광명의 천사의 영으로 드러난 거예요. 이렇게 드러난 사람들은 자꾸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성경 말씀과 맞는 것 같지만은 틀리는 소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뛰어넘어가요. 이다 보니까 그 속에 매여 있다 보면은 나중에 자기가 속은 것을 알죠. 속은 것을 알면은 그때는 늦었어요. 이미 많은 부분을 그 영이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 영이 나를 지배하기 때문에 이제 나 혼자서는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거의 다 그런 영들은 환상과 여러분 어떤 정황적인 것들과 이런 것으로 응답하고 그런 것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영적인 사람이라면은 귀신을 쫓아내세요. 할렐루야. 마귀를 대적하세요. 내 힘이 강한가, 내가 신령한가 하면은 신령한 사람은 마귀를 묶습니다. 원수를 대적합니다. 이게 힘센 사람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 속에서 마귀를 묶는 이런 권세 가운데에서, 권능 가운데에서 예언도 하고 계시도 받으면은 그것은 틀리지 않을 가능성이 많아요. 하지만은 여러분들이 계시와 예언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은 속기 십상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속는 사람들은 거의 다가 예언하고 계시를 받는 사람들이 속아요. 그 은사가 거기에 머물러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반반 이렇게 초창기에는 잘 맞아요. 그런 것들이 자잘한 것들이 맞지만은 그것들이 참 신기하게 잘 똑똑똑똑 맞지만은 귀신도 똑똑똑똑 맞죠. 점치는 영도 똑똑똑똑 맞죠. 그러니까 깃발 안 내리고 먹고 살잖아요. 예? 먹고 살잖아. 근데 하나님의 나라의 신령함은 여러분 맞추고 뭘 갖다가 이렇게 이루어지고 그 속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신령함의 절정 속에 있는 것은 마귀를 묶어봐요. 마귀를 대적해봐요. 마귀가 완전히 안 떠나가더라도 마귀가 부서지고 떠나가는 것을 보거든. 나는 하나님의 영으로 이끌림 받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인정받을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착해요. 선해요. 성실해요. 누가 봐도 참 의로워요. 누가 봐도 교회에 유익한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이렇게 계시를 받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예언을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은사가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여기에서 이걸 잘하면은 하나님께서 마귀를 대적하는 힘으로 하지 않게 하셔요. 이 단계에서 이런 단계로 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권능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이 권능의 절정까지 이렇게 발전해서 올라가 늘 1년, 2년, 3년, 4년 이렇게 예언받고 환상 보고 꿈을 꾸고 이 속에 머물러 있다면은 여러분들은 의심해 봐야 돼요. 의심해 봐야 돼. 나는 정말 주님의 은사를 가지고 잘한다. 이렇게 주님께서 잘하시면 어때요? 더 주셔요? 아니면은 너는 그걸로 됐다 이러셔요. 예? 더 주십니다. 더 열어주시는 거예요. 믿음의 분량은 끝이 없어요. 그래서 은사 있는 분들은 다 있고 없는 사람은 아예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속에만 자꾸 환상 속에 머물러 있으면은 의심해 보셔야 돼. 의심해 보셔서 그 영을 불러내서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여러분들이 세월들, 많은 시간들을 허비하지 않을 수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허비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예언 환상 이런 속에 있을 때는 뭐 초등학교 중학생들도 있어요. 예, 그거 다 하나님의 영이 아니에요. 애니까 죄가 없다. 애니까 맑다. 그거는 사람의 생각이죠. 깜둥이는 애기 낳아봤자 깜둥이에요. 예? 죄인은 낳아봤자 몰라? 죄인이에요. 나면서 죄인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씻어내지 않고는 하나님의 훌륭한 빛된 것은 나오지 않는 거예요. 애기라고 나오고 어린아이라고 해서 맑고 노인이라고 해서 세파 속에서 막 찌들었기 때문에 그러면 살아갈수록 믿음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나빠지네. 그죠? 나빠지는 거죠. 나이 먹을수록 나빠지는 거죠. 인간의 생각이에요. 그거는 어린아이에는 영이 맑다. 죄를 안 졌기 때문에 자범죄야 물론 안 졌지만은 나면서부터 까매요. 나면서부터 눈 소경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그 소경을 가림을 갖다가 띄는 것은 예수의 피가 필요하고 말씀이 필요하고 공부가 필요하고 거듭남이 필요한 거예요. 그럼 아기는 거듭났고 어른은 거듭나지 않았습니까? 그 이상한 논리 하시는 분 있어요. 그런 영은 다 속는 거예요, 여러분. 훈련되지 않고는 여러분 각고의 연단과 단련이 없이 훌륭한 사람 나오지 않아요. 그릇은 탄생되지만은 그 사람 연단과 단련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대 속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그냥 훈련 없이 어느 날 갑자기 신령해지는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나는 뭐 죽고 사는 것을 초등학생 유치원 때부터 봤어요, 나는. 죽는 것만. 사람이 죽어나가는 것. 저 집에 할머니가 이상이 생기겠다. 이런 영화를 갖고 있었어요. 동네 사람들이 나한테서 막 물어봐요. 우리 할머니 언제 죽겠느냐. 우리 엄마가 막 예단쳐요. 우리 아들 그렇게 점치는 아들 아니라고. 나는 어리니까 그런 거 물어보니까 그 할머니 얘기해주면 막 혼내요, 나에게. 그게 하나님의 영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아니에요. 그 영과 싸웠어요. 영과 싸워서 그 영을 물리치니까 살리는 영으로 내 속에서 예수의 영이 흘러나오기 시작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의 영은 항상 땅 속에 감춰져 있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건 보화의 보화. 빛을 발하려면은 뭘 걷어내야 돼? 흙을 걷어내야 되는 거야. 흙을 걷어내야 돼. 할렐루야. 처음부터 옥토가 있습니까? 없어요. 옥토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칠거칠하고 이렇게 옥토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쓸모없는 것으로 밭을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예수 믿고 그것을 믿음으로 갈아엎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봉사하고 수감을 통해서 여러분 심령을 갈아엎었을 때에 불의한 것들 다 떠나가요. 나면서부터 고집스럽게 태어나요. 고집가고 태어나고 아기 때부터 고집이 세고 까다롭게 태어납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어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봤지만은 비유적으로 봤지만은 그런 것들 염려와 재리, 성깔, 화, 혈기, 이런 것들이 여러분 길가 바치고 덤불 바치고 돌 바치고 이렇게 하잖아요. 예? 그런 것들이 태어나면서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가지고 그런 것들을 성장을 통해서 그것을 물리쳐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갈아엎어서 옥토로 만들어서 그러니까 예수의 피가 필요하고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아기가 무슨 말씀을 알아요? 아기가 말씀을 알고 예수의 피 의미를 갖다가 알 수 있겠습니까? 장성하여서 여러분 레위인들도 우리가 지난주 설교 때 배웠지만은 이 레위인들은 성막 관계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제사장의 그런 가문이란 말이에요. 그 아무나 합니까? 30세가 돼야 하는 거야. 30세가 24세가 돼야 성막 안에 이제 그 속에서 본격 그 전까지는 근접 못하는 거예요. 나면서부터 거룩한 게 아니고 나면서부터 레위인의 그 사명 감당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 숙련이 필요한 거예요. 영적 숙련. 예, 배움과 숙련이 필요해서 30세가 돼서야 제사장이 되는 거야. 아시겠습니까? 구약을 보면은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나면서부터 신령하고 청년 때부터 신령하고 이런 영은 거의 다 거짓 선지자의 영이다. 뱀이 속이는 거예요. 거의 다 뱀이에요. 그런 영은. 그래서 그런 영 가운데 계속 속으면은 나중에 영육 간의 피폐함을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절대 속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이나 여러분 가운데서 환상이나 예언이나 꿈이나 막 이런 계시를 받거나 이 속에 머물러 있으면은 내가 속고 있구나 생각하면 돼요. 그 다음에 지나온 세월들을 보란 말이에요. 지난 세월들 보면은 참 신령하고 응답받은 적도 있지만은 참 이제 와서 보니까 뭔가 이룬 게 없다. 열매가 그럴싸하게. 배나무 심었는데 똘배나무만 열렸어. 이 나무 종자가 잘못된 거죠. 예? 시작이 잘못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과나무 심었는데 이파리는 사과나무인데 잘 자라. 더 무성합니다. 더 튼튼하고 병충해도 안 걸리고. 예? 산사과나무가. 진짜 사과나무는 지주대가 필요하고요. 보호함이 필요해요. 그래야 탐스러운 열매가 열리는 것처럼 여러분 자연 만물을 보더라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선한 것은 기도가 필요하고 연단이 필요하고 막 갈아엎는 게 필요하고 눈물이 필요하고 그것을 통해서 훌륭한 열매를 내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런 거 없이 여러분들이 신령한 어느 때부턴가 어떤 특별한 다른 사람이랑 평범하게 같이 신앙생활 했는데 두각적으로 뭔가가 예언이 있고 계시가 있고 환상이 있고 하면은 그 영은 거의 가짜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런 인생 살아가면은 10년을 살아가더라도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성장이 없어요. 진보가 없어요. 그래서 세월을 갖다가 잃어버리는 이런 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종종 많이 눈에 띄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주 앞에 자신을 낮추고 점검하고 또 점검하고 영들을 다 믿지 말고 영들을 분별하라. 할렐루야. 영들을 다 믿지 말래요. 거짓 영들이 있으니까. 진짜 영은 열매가 있는 거예요. 진짜 영은 열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열매 있는 영을 따라가세요. 믿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의 영을 여러분들이 너희에게 권능을 받고 권능이 열려질 때까지 권능, 말씀의 능력입니다. 말씀의 영이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이때까지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해서 그제서야 나를 뛰어넘는 거예요. 권능이 흘러난다는 것은 이제 내가 내 집안의 영만큼은 평정을 한 거예요. 예? 집안의 영, 종교의 영, 가문에 흘러나리는 어떤 형질의 그런 영들 이런 것들은 누른 상태예요. 이긴 상태예요. 그걸 밟고 일어선 상태예요. 그 상태에는 이제 올바른 아버지의 권능과 영권이 흘러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속에서 신유도 있고 귀신도 물리치고 예언도 있고 계시도 받고 여러분 축복권도 있고 사람을 살리는 권한도 따르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때까지 우리가 성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요즘에 막 예언자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속에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그 속에 있으면은 안 돼요. 정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예언 받고 기다리고 때를 기다리고 참 좋은 예언 그것도 병이야, 병. 자꾸 여기저기 가서 예언 받고 하는 것도 그것도 귀신이에요. 그럴 게 아니라 좋은 조언을 받았으면은 좋은 조언은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 성경은 나를 위해서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의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내게 있으려면은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서 내 영을 평정하고 우리 가문의 영을 밟고 눌러서 여러분 예수의 권능이 흘러나서 유대와 남을 돕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물질도 마찬가지고 물질의 축복도 마찬가지고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이처럼 자기 자신의 그 모든 것들을 이기는 이런 권세가 여러분들에게 흘러나야 되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내 증인이 됐다. 할렐루야. 내 증인, 내가 하는 겁니까?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말씀의 영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영이 임하면은 주가 하신 말씀이 깨달아지고 알아지고 이해가 되어지고 그 영으로 이끌림 받는 것이에요. 그 말씀을 예수를 증거하면은 거기에 예수의 권능이 흐르는 거예요. 여러분 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다 몽창 여러분들의 가문의 영을 어떻게 이기느냐 이것은 여러분들의 노력과 수고에 달려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것이 성령을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셨다. 자, 이제 두 번째 단계는, 두 번째 우리들은 이제 이렇게 성령이 이렇게 완전한데, 이제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받는 단계가 있지만은, 자, 우리가 축사할 때 그렇게 얘기하죠. 성령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이게 순서예요, 여러분. 자, 처음에 뭐라고요? 성령의 감동. 여러분들이 감동. 이거는 교단을 떠나서 다 하더라고, 보니까. 예, 교단을 떠나서. 경직된 교단의 목사도 다 말을 해요. 막 율례적으로, 율법적으로 설교해놓고 나서 축도할 때는 성령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성도들에게 한 주간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역사가, 성령의 능력이 성도들과 함께 하래. 그리고 설교는 그걸 또 막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예,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이 설교는 이렇게 정황적으로 얘기하고 율법식으로 막 이렇게 교훈적으로 하고, 꼭 축도할 때는 꼭 그래요. 성령의 감동, 감화, 그 성령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은사예요, 은사. 은사 폐지 말하고 은사 막 막으면서 자기가 축도할 때는 성령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성령의 역사가 있으래. 못하게 하면서. 참 아이러니하죠? 예? 두 번째는 감동이 있어요. 이거는 누가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해야 돼요. 이 감동은 영에 일어납니다. 육신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깊이 숨겨져 있는 부드러운 심성 가운데, 온화한 심성 가운데 마음을 연다, 이런 겁니다. 심령을 열어라 라고 하는 것은 영의 자세를 가져라. 성령이 역사할 수 있도록, 이런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성령이 이렇게 권능으로 임하니까, 기름 부어져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영으로 받아야 돼요. 영으로. 착하고 순수하고 내 의지를 버리고 내 생각을 버리고 오직 내 영으로 하나님 닮아 있는 부드럽고 온화하고 화이트적이고 아주 부드럽고 핑크색이고 이런 마음으로 쫙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받으면은 바로 이게 감동이에요. 성령의 감동.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열지 아니하면은, 냉랭하면은 성령이 이렇게 완벽하게 권능으로 부어주려고 할지라도, 봐요. 성령은 우리의 영과 더불어, 자, 영과 더불어서 기적을 산출합니다. 믿음의 열매를 내는 거야. 이 성령과 연합함을 통해서 영이 은사를 내는 거예요. 은사.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의 사람이 되라. 여러분들의 영과 성령이 연합해야 되는 거야. 연합할 때 기적이 있어요. 할렐루야. 입술에 권세가 따르고 이 권능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감동을 받았어요. 알았죠? 감동받은 자는 뭐 흐느적거리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눈이 막 떨리기도 하고 막 기침이 나오기도 하고 막 비비 꼬기도 하고, 예? 받아들이기 때문에 냉랭하게 의지 가지고 기도를 받아보세요. 예? 예수님이 와도 능력은 없어요. 예? 예수님이 나타나셔도.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아주 돌덩이 같은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은 판단과 정죄적인 이런 그릇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성령께서 이렇게 완전하신 분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내게 이렇게 1단계 이렇게 받는 단계 있을지라도, 자, 이제 말씀의 영은 완전해요. 예, 이제 우리가 받을 때 감동이 있어야 돼. 감동. 막 회개가 터지고 방언이 막 터지고 막 부르짖음이 나오고 막 그 성령의 그 감동으로 영적으로 순수함으로 받아들이라. 아시겠습니까? 자, 그런 말씀이 어디 있느냐 하면은 성령이 감동받는 단계는 마음을 여는 단계인데, 자, 이렇게 열게 되어지면 실질적으로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역사하기 시작해요. 자, 그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43절에 가라사대,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하여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이 나와요. 감동. 이게 첫 번째 우리의 자세. 감동을 받아야 돼. 감동. 믿습니까? 사도행전 21장 4절 말씀에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르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봐, 여기서 감동을 통해서 여러분 예언을 합니다.
들어가지 말라. 해고자 하는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보지 않았지만은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 부드러운 그릇 가운데서 이렇게 계시와 예언성이 열려지는 거예요. 바로 영적인 사람의 이렇게 감동적인 시작적인 단계죠. 뻣뻣한 사람들은 꿈도 없고 환상도 없고 감동도 없어요. 보통 남자들이 그렇죠. 남자들이 이렇게 그런 모습 가운데 있기가 거의 뭐 태반이죠. 여성분들은 이렇게 감동을 잘 받죠. 예? 감동적인 그런 그릇이에요. 예? 부드러운 이런 심성과 마음을 갖고 있고 여성 특유의 그런 감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믿기를 잘해요. 예, 귀신한테도 잘 속지만은 여러분 성령의 감동도 잘 돼. 여자들이 다 속잖아. 거의 다. 하와도 속고 사라도 속고 예, 욥이 아내도 속아서 너네 아버지를 니네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이러잖아. 다 속아요. 이렇게. 예?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성령의 감동, 이 감동이 임하면은 따라해보세요. 성령의 감동이 있으면 주의 음성이 들린다. 예, 그러니까 여자들이 잘 듣는 거예요. 예, 속아서 그렇지. 예, 분별을 못해서 무조건 내가 듣는 것은 다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해서 속아서 그렇지. 여성분들이 응답을 받는 겁니다. 응답을 받고 귀신의 음성도 듣고 영적 시달림도 남자들은 그냥 돌덩이 같기 때문에 안 시달려요. 아예 돌덩이 자체가 문제지만은 돌덩이 자체가 문제지만은 여성분들은 심령을 열어서 귀신에게도 속지만은 또 올바르게 쓰면은 하나님의 영적 그 음성을 듣는데 아주 유익한 그런 그릇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걸 감동이라고 그래요. 성령의 감동에서 회개하라고 하시는구나. 주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 감동을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듣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도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봐요. 하나님 말씀이 감동으로 된 것이래. 그러니까 쓴 사람이 뭘 받아 쓴 거예요? 그렇죠.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기술한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이 읽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이 성경책을 기술한 거예요. 기술. 예, 그래서 성령의 감동이 있을 때 여러분 이렇게 예언, 계시성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령의 감동이 있을 때 응답받게 되어져요. 할렐루야. 남성들이 응답받았다 이런 경우는 드물고 여성분들이 이렇게 마음을 열고 울고 기도하고 할 때 이 성령의 감동이 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계시록 4장 2절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환상이 열렸죠? 예, 요한이 이렇게 성령의 감동이 되니까 하늘의 보좌를 베풀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바로 예수예요. 어린 양 예수시라. 이렇게 환상도 성령의 감동에서 열려져요. 이게 받는 자의 첫 단계예요. 첫 단계. 그러니까 음성 듣고 환상을 보는 것이 바로 감동의 그 감동 단계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시작이에요. 시작. 내가 전에도 이렇게 서울 성전에서 얘기해 드린 적이 있지만은 예언은 뭐든 성령의 감동으로 되어지는 것인데 환상 이거는 은사의 시작이에요. 끝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 2단계 있으면은 속기 십상인 거예요. 마귀가 2단계에 많이 있어요. 이렇게 계시와 이렇게 종말론자들이 다 이 속에 있죠. 안식교도 이렇게 잘못된 계시를 받아서 생겨난 겁니다. 안식교도. 하나님의 감동받은 엘리자 화이트라는 여자가 미국에서 안식일을 지켜라 그 음성을 들은 거예요. 안식일 지키지 않는 것들은 다 구원이 없다. 그래서 토요일 안식일 지키는 거예요. 예? 그게 잘못된 계시죠. 안식일의 주인은 성경 말씀 가운데서 여러분 주님이신 거죠. 그걸 세우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피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에요. 절기도 피할 때가 올 것이라 그랬어요. 절기. 우린 절기 지키면 개신교 절기 지키는 교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절기가 없는 겁니다. 모두가 365일 누구의 날이야? 주님의 날이에요. 절기는 절기 지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주일로 지키는 겁니다. 주님의 날이에요. 예, 주님의 부활주일 이렇게 만들지만은 부활주일이지만 주님의 날이에요. 날마다 주님의 날이에요. 주님의 날. 오직 주인은
여러분 주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절기 지키는 것 괜찮아요. 그냥 두세요. 그냥 두세요. 신경 쓰지 마시고. 자, 계시록 1장 10절에도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렇게 음성을 듣고 이렇게 환상을 보는 요한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이게 감동 단계. 환상과 꿈과 계시, 예언, 이런 것들이 이 감동 속에서 와요. 감동. 근데 우리는 여기에 머물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축도할 때 뭐라 그래요? 성령의 감동, 감화, 녹아져 들어가는 거예요. 녹아져 들어가는 단계. 이렇게 울려서 내가 그것을 받지만은 이 감화는 감동, 감화라고 나서 녹아져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그 속에. 아시겠습니까? 자, 감동되어진 심령이 성령과 동화되어 육신적인 영적 상태가 영성화되어져 가는 과정, 이렇게 감화에 대해서 성경사전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렇게 감화되어져서 확실한 믿음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확신 속에 들어가는 것이고, 자, 육성이 깨어지고, 이제 감화되어져서 그 속에 하나가 되어져 가는 과정이에요. 하나가 되어져 가는 과정을 우리가 감화라고 그래요. 자, 고린도후서 6장 6절 말씀에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여기 감화가 나오죠. 이 감화라는 뜻이 그런 뜻입니다. 이제 확신을 가지고 기쁨과 즐거움에 이제 안심하고 참여하는 거예요. 안심하고 참여하는 거. 음식으로 치면은 이렇게 맛을 보는 거지만은 요거 괜찮네. 이제 막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감화로 이제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감동은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아직 거리가 있어요. 그분의 뜻에 의해서 내가 거기 영향을 받는 겁니다. 받지만은 이제 감화는 먹어보니 괜찮네. 그것을 갖다 받아들이는 단계. 예, 그래서 하나가 되어져 가는 거예요. 영성화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 영과 하나가 되어지는 과정을 우리가 감화라 그래요. 할렐루야. 여러분 감화 되어져 가시기 바랍니다. 예, 감화. 감화 되어져 가는 것이다. 이것도 감동도 영이지만 감화도 영이에요. 그래서 나의 영과 아버지 닮은 나의 영과 더불어서 말씀의 영이 하나가 되어져 녹아져 가는 거예요. 성령과 함께 하나가 되어져 가는, 완전하진 않아요. 이제 충만이 또 나와요. 충만. 예? 감화되어지는 것은, 확신 있게 내가 받아야 되겠다. 내가 성령을 따라 기도해야 되겠다. 성령과 하나가 되어야 되겠구나. 성령 받았지만은 이제 감화되어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예. 기도해야만이 여러분 감화라고 하는 부분들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 단계에서 내가 주 안에, 주가 내 안에 이렇게 들어가는 단계예요. 아시겠어요? 예, 그러할 때 주가 나를 이끌어 가시고 주가 일하시는 그런 은혜를 통해서 기도하면은 내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가 기도함을 통해서 응답받게 되어져요.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을 때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다. 내가 구하지만은 성령이 구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향해서. 그러니까 거기에는 훌륭한 열매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나를 통한 거지만은 하나님께서 성전을 세울 때 감화하셔서, 감화하셔서 내게 음성 주셔서 그것을 선포하고 함께 기도하니까 성전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하나님께서 종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성전을 이렇게 섬겨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내시는 것이다. 이게 바로 주의 일이에요. 나를 쓰지만은 나의 일이 아니라 누구의 일? 주님의 일이에요. 아시겠습니까? 내가 응답받아서 아들아 내가 너희 하지만은 네 집을 지을 것이라. 이렇게 감화가 바로 거기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응답이 딱 이렇게 요한처럼 이렇게 환상도 열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들려와서 그것을 받아서 요한은 기록했지만은 우리 같은 경우는 그것을 하나님께 영광되는 것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하면 주가 때가 돼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 성취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세우셨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라 주가 이루셨다.
주가 고치셨다 이러는 겁니다. 할렐루야. 어젯밤 꿈에 보았는데 주님께서 흰 옷을 입고 와서 나에게 안수하더이다. 목사님이 다음날 오셔서 안수함에 내 병이 다 나았습니다. 내가 왔지만 누가 왔어요? 박건재 목사가 왔지만은 누가 오신 거예요? 주님이 오신 거예요. 이게 성령의 감동, 감화 속에 있는 주의 종들을 쓰시는 거예요. 이런 간증은 간증해야 되겠지만은 너무 많아서 다 기술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응답받아요. 야, 참 신기합니다, 목사님. 어젯밤에 기도하는데 병원 그 8층에 서울대학병원에 예배실이 있는데 거기 올라가서 좀 애가 아픈데 애 때문에 위에서 올라가 잠자는 졸기도 하면서 기도했는데 거기서 엎드려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수님께서 흰옷을 입고 오셔서 웃으시면서 딸아 내가 다 나았다. 다 나았다.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하고 흰옷이 나는 머리를 못 들고 있는데 그 힐끗 보니까 흰옷을 입으신 분이 내게 다가와서 나에게 안수하고 가는데 그 어머니를 안수했다는 것은 그 누구에게 안수한 거예요? 자녀에게 가는 겁니다. 자녀에게. 예? 그 피부치잖아요. 그 혈육이잖아. 어머니나 딸이나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어머니를 안수하고 갔더니 다음날 목사님이 10시에 신방 오셔서 안수하고 가니까 깨끗하게 다 나았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의사한테 간증했대요. 의사는 못 고친다 그랬는데 의사는 못 고칩니다 하는데 다 나았다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의사한테 전도했다 이러더라고. 의사 선생님이 못 고친다 그랬는데 우리 목사님이 와서 기도하니까 우리 아이가 다 나았습니다. 이렇게 예수 믿으세요 했더니 예, 종교인들에게는 그러한 능력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러더래. 의사도 또 봤나 봐 그런 것을. 예. 그렇게 또 그런 것을 또 봐는 그게 믿음인가 봅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래. 예수 믿겠다는 소리는 안 하더래. 그런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본인들도 본 거예요. 이게 종교의 힘이다, 믿음이다, 신앙이다 이렇게 말하더래요.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일을 하려거든 감동, 감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살리는 영으로 이끌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감동은 귀신도 감동해요. 마귀도 감동해. 그러니까 여기서 거짓 십자가, 거짓 선지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살리는 영으로 더 들리거든 거기에 치우치지 말고 거기 머물러 있지 말고 더 깊이 들어가요. 더 깊이. 알았죠? 나도 더 깊이 들어간 거예요. 나도 감동의 단계에서는 막 뭔지 모르겠어. 뭔지 모르겠어요. 막 하나님의 것 같은데 아닌 것도 같고 막 여러 가지가 막 다 오는 거예요. 색깔별로. 빨강, 파랑, 노랑 막 다 옵니다. 다 열려져요. 영이 열려지면은 여러분 주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사람 가운데 영이 열려지면은 주도 있고 마귀도 있는 거예요. 사망도 있고 생명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종 직전에도 임종전이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영이 열려지면은 임종 전에 영이 열려져요. 그러면 자기 데려갈 사람들을 봅니다. 영들을 봐요. 저승사자 보는 사람이 있고 천사를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영이 다 까만 게 보이고 하얀 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한테도 임종 전에 영이 열려지니까 의식이 없잖아, 이제. 몸이 다 힘이 다 빠졌잖아. 이제 눈 감을 것만 남았잖아요. 눈만 간신히 떠서 껌뻑껌뻑 눈으로 얘기해요. 나 보이세요? 눈으로. 눈 깜빡거리는 것도 힘들어서 이제 돌아가실 때가 다 됐어요. 다 됐는데 거기에 천사가 와 있고 어둠이 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은사도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하면은 영이 열려져요. 영이 열려지면은 거기에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두 가지. 근데 다 신령해 안 신령해? 다 신령해. 마귀도 신령하고 마귀도 권세가 있고 그죠? 예수도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 꺼풀이 싹 벗겨지면은 야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게 날뛰는 사람들은 다 넘어지는 거예요. 다 넘어져요. 쓰러집니다. 이렇게 은사가 열려지면 넘어지는 거예요. 넘어지고 쓰러지는 거예요. 거의 7, 8, 90%는 다 넘어져요. 왜 넘어지냐면은 분별을 못해서 거기서 더 조심해서 더 기도에 힘써야 돼요. 더 기도에 힘쓰면은 흑백이 갈려져요. 흑백이 구분하게 되어지는.
아기가 눈 뜬다고 다 엄마가 아닌 거죠. 예? 엄마가 다 자기 엄마가 아닌 거예요. 눈 뜨면은 엄마가 있고 남의 엄마가 있는 거예요. 이처럼 강아지도 눈 뜨면은 지 애미를 아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사람 은사를 사모해서 막 기도하고 기도받고 하면 영이 열려져요. 임파테이션하고 막 영이 눈이 떠지면은 야, 나 신령해졌다. 신령해지는 이러면 좋아하면은 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선줄로 생각하는 거죠. 영이 열려진 걸로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의 것으로 다 믿는 거죠. 이렇게 믿는 사람들은 그것은 무지하고 영적 무지를 통해서 쓰러지는 자가 되어져요. 이전보다 더 못하게 되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것을 열되 여러분들이 분별의 영을 달라라고 하세요. 아시겠습니까? 분별의 영을 달라고 하셔서 은사가 열려졌더라도 늘 기도하는 거야. 더 많이 기도해야 되는 거야. 이전보다. 영이 열려지기보다 더 많이 기도해야 돼. 나는 영이 열려져가지고 더 많이 기도했어요. 거의 잠자는 시간 3시간, 4시간, 기도하는 시간은 5시간, 6시간. 그 기도하는 거야. 은사가 있어도. 은사, 막 병 고치고, 귀신 하더라도 무지무지 바쁜데도, 막, 그때는 이제, 이렇게 일정회가 아니라 신방하고 이렇게 소규모로 하기 때문에 만날 사람 만나고 기도해 줄 사람 기도해 주고 남는 시간이 많아. 그러면은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더 많이 기도해. 왜? 하나님의 음성이 영들을 다 믿지 말고 그 영이 아버지께 속해 있는 걸 분별하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 주셨거든요. 성경 속에서 그 말씀이 딱 각인돼 오는 거야. 도드라지게 드러나는 거야. 이 계시라고 그랬죠. 이렇게 계시의 마음을 딱 주셔서 영들을 다 믿으면 안 되는구나. 저들이 분별하지 못함을 통해서 저들이 다 무너지느니라. 아들아 너만큼 무너지지 말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셔.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나이다. 내가 더욱더 기도에 힘쓰겠네. 선제도 보세요. 신령하더라도 시간만 나면 뭐하러 가? 기도하러 가자. 예수님도 시간만 나면 뭐 하셔? 기도하러 가시는 거야. 여러분 오늘날 막 은사 있고 신령하신 분들 보세요. 예? 기도하라. 안 해요. 기도 안 합니다. 신령해지면 신령한 것으로 다 주와 함께 대화한다라고 그게 기도라고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치유의 능력이 있고 은사가 있다면은 더 많이 기도를 해서 아버지 영만 남겨놓고 이렇게 흉내내는 사형들, 죽이는 영들, 열매 없게 하는 이런 것들을 싹 청소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여러분들이 승리함을 통해서 좋은 열매를 낼 수 있어요. 아셨죠? 예. 그래서 은사가 있는 사람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헌신해야 돼요. 더 많이 조심을 해야 되는 겁니다. 왜? 영이 열렸기 때문에. 원수가 계속 도전하거든요. 영으로 안 사는 사람들은 그 안에 있는 것 때문에 속상하지만은 그 안에 것 때문에 넘어지고 자빠지고 지랄하고 그러지만은 여러분 그걸 벗어난 사람들은 이제 바깥에 있는 영들과 싸우는 거예요. 처음에는 안에 있는 영들과 이것을 어떻게 벗어날까라고 생각하지만은 그걸 벗어나면은 더 큰 대적이 오는 거예요. 더 큰 대적. 끝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늘 분별을 해서 여러분 아버지 영으로 이끌림 받는 지혜를 달라라고 기도를 하셔야 돼요. 아셨죠? 넘어지지 않도록. 그래야만이 여러분들의 성김의 세월 가운데서 아주 훌륭하고 좋은 열매로 여러분 인생을 여러분 사역을 이끌어갈 수 있고 마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다 넘어져서 그래요. 은사가 막 훌륭했었는데 막 이렇게 땅길로 접어들고 막 신령했었는데 그게 그냥 중간에 좀 쓰임받는 기간이 있었지만은 처음과 중간에 쓰이면 이제 갈수록 사람 몸은 아직 젊고 건강한데 이것은 그 영에 속아서 그런 거예요. 영에 속아서. 그 사역이 끝난 게 아니에요. 사역이 끝났습니까? 라고 물어요. 어떤 분들은 내 사역이 끝났나요? 전에는 내가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고 내가 훌륭하게 이렇게 하나님의 일들을 갖다가 사람들도 많이 모으고 많이 살리고 많은 기적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내가 그 일이 다 닫혀져 버리고 하나님이 이제 내 사역이 끝났다라고 그러시는데
목사님 보시기에도 내 사역이 끝난 것 같습니까? 사역이 끝나면 데리고 가세요, 하나님이. 데리고 가요. 이렇게 버려두는 게 아니라 그냥 너는 평민으로 살아가라 이렇게 하지 않고 데리고 가세요. 영적이신 분들은. 사역이 끝나면은. 그래서 끝난 게 아니라 속아서 그렇습니다. 내가 가르쳐 드리죠. 속았기 때문에. 그렇게 속은 거 없는 것 같은데요. 속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그 속음에서 이러이러한 것들이 속은 겁니다. 그러면은 목사님이 어떻게 아세요? 그러면은 그 얘기를 영의 기품을 보고 얘기 드리죠. 이런 부분이 속았고 이런 부분이 속았습니다. 목사님은 이렇게 하시죠? 이렇게 하시죠? 이렇게 하셨죠? 이렇게 하셨죠, 원장님? 이러면은 거기서 수긍을 해요. 그런 것들이 그런 겁니다. 예, 그것 때문에 그럽니다. 그것을 회개하고 뉘우치면은 다시금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살아난 사람이 있고 자기 고집대로 감을 통해서 사역이 그냥 흐지부지 되고 영육간에 이렇게 시달리는 이런 인생을 살아가시는 분들 두 부류가 있는 거예요. 이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절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기름 부음이 마르지 않게 하셔요. 여러분 뜻에 물이 없어진다는 것은 뭐가 났다는 거예요? 그렇죠? 구멍이 난 거죠? 똑같아요, 여러분.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소멸됐다고 하는 것은 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완벽하라, 완전하라 이렇게 하지 않아요. 할렐루야? 하려고 하라는 것은 뭐냐면은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내가 항상 겸손하고 내가 수직관계를 얘기했죠. 항상 수직관계를 갖다가 하란 말이에요. 수직관계를 올바르게. 나는 아직도 불완전하고 아직도 나는 겸손해야 됩니다. 나는 지금도 분명히 없어서 훌륭하게 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계속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여러분들이 실패하지 않는 하나님의 영적 일들을 감당케 되어져요. 내가 듣는 거는 다 맞아요. 이것부터가 잘못된 거예요. 이것부터가. 못 오는 것은 나도 지금 도전하고 역사하는 것들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이래요.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근사하더라도 마귀가 그런단 말이에요. 모든 주의 종들 위에 가장 예수 밑에 바로 내가 있느니라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그런 계급은 없느니라. 내 안에 행하시는 예수님이시니 나의 믿음의 분량이라. 내가 순종의 대가라. 하나님의 종들은 다 그 심령의 분량대로 각자 모양대로 하나님이 쓰시느니라. 그럼 그게 연기처럼 사라지는 거예요. 교만을 부르는 겁니다. 원수는. 인간적으로 들으면 옳은 것 같을지라도 여러분 그것은 옳은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하나님께 지혜를 주셔서 말씀의 영 앞에 늘 아버지 나는 순종합니다. 순종하면 깨닫게 하시고 잘못하면 지적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옵소서.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 막 이렇게 회개한 적 있어요. 나는 내가 하나님은 버리라 그랬는데 내가 취함을 통해 내가 주님보다 더 의로운 거죠. 주님은 버리라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뭐 히위 족속, 족속 막 그런 족속들이 있잖아요. 버리라 그랬잖아. 떠나라 그랬는데 그걸 데리고 가잖아. 데리고 가면 통해서 하나님의 화를 부르잖아요. 그들이 우상을 섬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닮아가요. 백성들이 그것을 참 거기에 신령하니까 신기하니까 이방 신상 섬기는 것을 닮아가다가 썩은 거 안 도려내니까 그 썩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번져가니까 나중에 화를 자초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도 박건재 목사님 같은 경우도 얼마 전에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내가 회개했죠. 하나님이 그때 이랬었는데 그래도 같이 가야죠. 꼭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럼 내가 너만 못한 거냐? 너보다 내가 사랑이 없는 자냐? 그런 거죠. 그죠?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이 많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지 마세요. 째째하게 품고 갈게요.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예? 그게 나도 모르게 나온 거예요. 우리도 모르게. 그래서 하나님 관계 속에서 잘못한 거 오면 우기지 말고 얼른 뉘우치고 회개하시라. 하셨죠? 난 그런 거 해서 잘못하면은 얼른 뉘우쳐요. 얼른 뉘우쳐. 아유, 내가 잘못했구나. 또 공개해요, 내가. 예. 조사전사 앞에 내가 공개도 했어요. 예. 그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성경에 보니까 그거다, 그거. 희비족속 같은 것들을 버리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한다 그랬는데, 그래도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다 만들어 가야죠. 하나님이 위에 군림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버려. 하나님은 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겸손함으로 쓰면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일들 사역이 오래 갈 거예요. 할렐루야.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켜주십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감화. 네 번째는 성령이 또 내주하는 상태 이렇게 되어집니다. 내주하는 거 아시죠?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 안에 역사하신다. 성령이 역사하지 않거나 기도하지 않으면은 갈급함을 느끼며 목말라하게 되는 단계예요. 자, 성령으로 예민하게 되어져요. 하나님의 영으로 예민해져요. 그래서 성령께서 기도하라 이렇게 갈급함을 주셔요. 성령 내주하게 되어지면은 성령이 내 안에 활동하게 되어지면은 근데 여러분들은 무뎌서 뭉개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 안 해. 경고가 뜨는데도 안 해. 이런 사람들이 악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착한 사람들이 이래요. 인간적으로 착한 사람들이. 미지근한 심성을 가진 사람들이 그래요. 미지근한 심성 가진 사람들. 할 것 같은데 안 해. 성자 전사님 주변에도 한 분 계시죠. 예. 이렇게 사역하다가 자꾸 무너지고 쓰러지고 하시는 분이 있어요. 순종할 것 같고 영적이신 분인데 알아들 것 같은데 안 알아들어요. 그게 교만이에요. 왜냐하면은 자기는 하나님의 그릇이고 하나님으로 인도함 받는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꾸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깨달아야 돼요. 성령께서 실패하면은 이 일로 가면 실패하는구나. 단순해야 돼요. 이렇게 하니까 내가 자꾸 넘어지는구나. 그러면 세월을 아끼라 이러시죠. 그 세월을 자꾸 보내는 거예요. 1년, 2년 자꾸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와 같은 것들을 여러분들이 반복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인생은 한 번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자꾸 천국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젊은 사람들이야 성장해 가지만은 여기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렇게 힘이 빠져가는 겁니다. 세월이 지나갈수록 힘이 빠져나가는 이렇게 노인 세대로 가는 거예요. 노인 세대로 가기 때문에 세월을 아껴야 돼요. 이렇게 왜냐하면은 나이가 있다는 것은 한계성이 있거든요. 한계성이 기 때문에 젊을 때 깨닫는 것이 월등 유리하고 하나님의 일할 수 있는 사역이 긴 거예요. 나도 젊을 때 깨달았으니까 25년 이상 이렇게 영성적인 일들을 여러분들이 봐요. 25년 전에 20년 전에 우리 성도들 가르치던 것을 갖다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증거하잖아요. 지금 똑같은 말씀을 조금 더 파워가 좀 있겠지만은 그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내용은 여러분 2000년 지나 지나면 똑같은 거죠. 똑같은 거예요. 하지만 거기에 기름 부음이 있고 없고 차이가 있고 생명이 있고 차이가 있고 강하고 약함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령께서 이렇게 깨달음을 주시 부드럽게 다가오시는 것에 관하여서 여러분들이 순종하세요. 순종하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강한 자를 만들어 주시고 여러분들을 이끌어 주셔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높여 주시고 여러분들을 쓰임 받는 도구로 인도해 줄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에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알아요. 느껴집니다. 느껴지는데 안 하는 거예요. 거기서 머무는 거예요. 다 여기서가 이제 땡이야. 거의가 감동 감화 있어요. 감동 감화 있고 내주하는 이런 단계 속에 있어요. 여기에서 이제 땡 치는 거야. 이게 끝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느 한때는 마귀에게 속고 어느 한때는 주의 은혜가 있고 이게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단계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5번째, 6번째, 7번째는 이따가 저녁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5번째는 성령이 나타나는 단계로 가야 돼요. 이게 성령 충만의 단계예요. 아시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이런 단계 속에 들어가면은 성령이 흘러넘쳐나면은 누구를 제압해요? 그렇죠. 마귀를 제압하는 거야. 봐, 이렇게 영적 단계를 부디 이렇게 영적 정황을 통해서 이렇게 정리해 놨지만은 이런 단계, 요 감동 단계에서 이게 오는 거예요. 응답받았다 그런 거. 예수 믿고 6개월만 돼도 응답받았어요 이러잖아. 그죠? 예, 1년 돼도 이게 감동 단계예요. 감동. 예, 이 단계 속에서 주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예언 그러면 뭐 특별하게 생각하지 말고 주께 상소했더니 응답받았다 이겁니다. 구하였더니 이렇게 예언을 이렇게 계시 받는 거예요. 이렇게 받는 단계가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기도했더니 새벽에 응답받았다. 이런 단계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 단계는 여러분 마귀가 광명의 천사로 활동해요. 이 단계는 거짓 선지자로 활동을 해요. 이 단계는 무당도 하죠. 무당도 막 사업장 뭐 말하고 물에 가지 마라 불 조심해라 이런 거 하는 겁니다. 귀신들도 이 단계에서는 귀신들도 활동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더 깊이 들어가면은 오직 말씀으로만 쓰는 단계가 되어져요. 그 말씀에 쓰는 가운데서 마귀를 알고 천사를 알고 주님을 알아서 그 속에서 응답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분별을 해서 우리가 선포하게 되어지면은 그 큰 그런 것들은 안 속는 거예요. 나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다 성장할 수 있어요. 아시겠죠? 지금도 온다니까요. 지금도 마귀가. 그래서 나도 속는단 말이에요. 속아서 이건 내가 안 속을 수 있었는데 깜빡했네. 깜빡해서 내가 속았구나. 이런 경우가 지금도 얼마 전에 내가 겪은 일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럼 나도 속는데 여러분들은 그럼 안 속겠어? 여러분 다 속죠. 여러분들은 다 속고 다가오는 거예요. 이렇게 흰 옷 입고 온단 말이에요. 속은 까만데 팔랑팔랑 다가오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예, 포용이라는 이름으로 이런 것으로 막 아주 의롭게 다가온단 말이에요. 내 생각 속에서. 그러면은 그게 의롭기 때문에 딱 속는 거예요. 주님의 뜻은 아닌데. 주님은 깊은 속을 보시잖아요. 심령을 보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런 단계를 통해서 성령이 늘 충만한 이런 단계 속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 단계 5, 6, 7은 이따 저녁 때 말씀드릴게요. 자, 기도합니다. 감사하시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